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남은 주일의 시간까지 힘내서 달려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강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남은 기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내어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어느덧 이 창세기 강해가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가인과 아벨, 노아에 이르기까지 에녹과 무드셀라 이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특별히 육신과 인간, 육체와 인간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남녀를 갈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딸들이 나니 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뒤에 문장에 이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로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2절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내용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장으로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석들에 의하면 3가지 정도로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하긴 합니다. 첫 번째가 천상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즉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보면 천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해는 갈 수 있지만 그 뒤에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오차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영과 육, 천사와 인간의 결혼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해석은 그냥 해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왕족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왕족은요, 이 시대의 왕족과는 좀 다릅니다. 이 시대의 왕족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족장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의 후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3번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해석입니다. 가인과 또 아벨 이후에 세대 후손의 만남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로서 가인의 후손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로서의 세세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물론 3가지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정확한 해석은 또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왜 우리가 채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꺼낼까? 그런 해석들을 할까? 궁금해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에 이르러서 이 외의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볼 필요는 있겠다. 해석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말하는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로 지난 시간에 써봤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토브는 굉장한 아름다움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이게 사람 쪽으로 돌아가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겉 매력, 성적인 매력, 외적인 매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아담의 계보들이나 또 이 라멕의 등장에서 알다시피 이 라멕이 여성을 취할 때 바로 이 부분, 겉의 매력을 통하여서 여성을 취하였다는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당시의 인간적 풍속들을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가치관이나 습관들이 바로 이런 겉의 매력,
바로 외적인 매력에 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결혼관으로서 드러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속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겉의 매력을 많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챙겨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보기보다 겉의 매력, 딱 그것만 보는 것은 굉장한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2절의 끝이 벌써 그것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성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처음에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하와의 눈이 바뀌는 것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과실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뭐직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키토브라고 하는 단어로서 외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고 여기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바로 그 부패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가치관, 이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생명이 남지 않았고 사망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런 단어로 표현했었죠. 흑암, 혼돈. 바로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다가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다시 그 혼돈과 흑암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으실 수 없습니다.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그 혼돈과 흑암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요엘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호세아서 뒤에 호욜암의 욜이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 2장 28, 29절입니다. 페이지로는 1273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요엘서의 내용을 통해 영이 부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약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사망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였다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가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3절 하반부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0년에 대한 문장도 한 두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는데
원어의 표현을 이제 잘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120년 남았다. 무엇이? 심판의 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홍수 후에, 심판의 때 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 이쪽 저쪽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봤을 때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고 사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늘의 물들이 다 내려옴으로써 대기의 질과 또 어떤 궁창의 어떤 그 모습들이 바뀌면서 인간이 쐬지 않아도 될 해로운 것들을 쐬기 시작했고 수명이 단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참아주심과 그 심판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무드세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당장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이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심판만을 위해 계획하신 사실이 없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약속을 해본다고 쳐보면 자녀가 늦게 돌아오면 좋지 않으니까 11시까지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너의 용돈도 깎고 매도 들겠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5분 전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부모가 이제 용돈 아낄 수 있겠네? 어떤 매로 때릴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급함과 그 기다림과 그 인내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유념해야 될 단어들이 바로 이것들이죠. 네피림, 그리고 용사, 고대 명성이 있었던 자들. 네피림을 살펴보면요, 문맥상 이들은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피림이 신의 존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만, 제가 요즘에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살펴보는 것은요, 참 허황된 것들을 많이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구평평설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근데 심지어 절대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원숭이하고 인간하고는요, 유전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있다 손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도 됐대, 변했대, 그냥 믿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사실 가운데 그 모든 지식을 거기에 쏟아버리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네피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상의 물건들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판타지가 나왔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황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네피림은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지요.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거인들은 고고학자들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2m가 넘는 장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4절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공통적인 내용을 발견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거대함, 용맹함, 힘, 권력. 말 그대로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지금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이 생각했고 추구했던 내용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거에 대해서 근심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한탄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탄은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회계적인, 경영학적인 부분에서 봐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장부에서 내용과 금액이 잘 맞아 떨어져서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건 내용상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한다면 이걸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즉,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이걸 결국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 채워 넣어야 하는 것, 이 마이너스를 채우기 위해 골몰하는 것이 바로 한탄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도요, 가다가 사고가 나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뭘 고치고 할 때 돈이 얼마씩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수치가 넘어서서 차를 폐차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폐차시켜야 되겠죠. 바로 이 부족한 것을 채우다 못해 채우지 못하게 될 때 싹 바꿔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하셨던 내용, 바로 그것 때문에 골몰하시고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탄이라는 겁니다. 한탄하셨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더 이상 채워 넣을 것이 없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 고민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의 타락과 문제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의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노아의 가정과 같은 존재들이 지금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 명확한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참 인류의 타락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때까지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나는 믿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의 내용을 토대로 인류의 타락과 인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나 한탄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로 정말 노아를 찾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함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사오니 세상보다 주님을 더 따르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를 공격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참으로 많이 공격합니다. 이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밖에 나오지 않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찾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인도하심이 정말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승리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백일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